빌립보서 4장 19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서신 가운데 얼마나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지 찾아보면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빌립보서를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니까 찾아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25절입니다. 1장 25절 시작.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아멘. 빌립보 2장 4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하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네, 기쁨이라는 이 단어가 무려 5번 나오고, 기뻐한다는 말은 몇 번이나 나올까요? 한번 쳐볼까요? 한번 우리 또 찾아봅시다. 1장 18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2장 17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2장 18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2장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리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3장 1절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아멘. 모두 몇 번 나오나요? 네, 아무튼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렇게 4장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것에 얼마나 기쁨이 많이 담겨 있는지 몰라요. 정말로 모든 구절들 전체를 덮어서 이렇게 기쁨의 모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설교자는 그래서 이 강의 설교 전체를 기쁨으로 기쁨의 이유, 기쁨의 결과, 기쁨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체를 기쁨으로 강의하신 분도 계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왜 빌립보서는 이렇게 기쁨으로 가득한 곳일까요? 그 이유는 뭐죠?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 거죠? 묻는다면 저는 이 빌립보서를 전체를 요약해서 이렇게 대답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또 그것에 합당한 교회의 모습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복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이것에 합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것이 그의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지난주도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쁨의 한 모습을 살펴보았는데,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자기도 어려운 중에도 자신들의 삶을 희생하고 헌금을 보내왔던 것입니다. 10절 한번,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아멘. 내가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 지금까지 잘 후원해 오다가 끊겨져 있었는데 다시 이런 것들이 나타났다. 이것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는데, 사도는 이것을 몹시 기뻐했다고 말했지만 이 설명들을 쭉 보면 그가 분명하게 이렇게 기뻐했던 것은 단지 물질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님을 그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11절서부터 말하면 나는 전혀 부족하지 않다. 나는 궁핍하지 않고 오히려 충만하다. 그리고 나는 설령 부함돼도 가난한데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쓸데없이 이걸 그럼 충분한 분한테 드렸나 이렇게 걱정할까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였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복음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너희가 참여했으니 참 잘하였도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뻐했던 것은 이제 분명하게 등장하는데, 그들이 단지 이렇게 돈을 보냈다는 거, 지난번에도 했죠. 금액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죠. 이것이 온전한 성도,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뻤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몹시도 기뻐했던 그런 것임을 우리 17절서부터 등장하죠.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요. 내가 부족해서 또는 돈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들이 기쁘고 또 이것들을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실 걸 생각하니까 내가 몹시도 기뻐하노라. 이렇게 기쁨의 한 이유를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바로 19절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가 정말 너희도 어렵고 너희도 허리를 쫄라매야 되고 너희도 필요한 중에도 이렇게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헌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심을 따라 이 빌립보 너희 교회를 향해 이 필요를 차고 넘치도록 풍족히 채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진짜로 기뻐할 때는 목사님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선물을 주는 거 좋지요. 선물 받는 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무력적이지만 좋아요. 그러나 진짜 목회자를 기쁘게 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가 신앙이 자라서 더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고 그의 말끝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드러나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이런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 있고 삶 속에 넘어질 때도 있고 좌절하거나 이럴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귀한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 목회자의 마음은 정말 어떤 것으로도 어떤 선물도 이렇게 큰 기쁨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돈을 보낸 것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너희도 어려운 중에 복음 사역에 참여하고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을 생각하니까 막 넘치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들을 너희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아멘. 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많은 오늘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무엇인지를 정말 잘 모르는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역사하시고 어떤 이들에게 충만히 나타내시길 기뻐하시느냐. 바로 오늘 빌립보 교회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한 이들에게 나타나시길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잘 아시죠? 엘리야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너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이동할 때 이렇게 유목인들의 하나님이지 정착해 있을 때는 정착한 땅의 주인인 바알에게 잘해야만 곡물이 자라게 하고 비를 내리고 이런다고 믿고 바알을 향한 우상 숭배가 끊임없이 넘쳤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리지 말고 멈춰주심으로 누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며 누가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알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비가 그치기를 기도했더니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릿 시냇가에서 그는 물을 마시고 살게 했는데 까마귀가 음식을 나눠주고 갖고 오기도 그런데 그 시냇물도 말랐어요. 그러자 우리 왕상 열왕기상 17장 한번 찾아볼까요? 17장 7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7절. 자, 7절부터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물이 마르자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통해 너에게 음식을 먹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곳에 가서 그 과부에게 만나자 음식과 물을 요구하는데 10절, 11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일어나 사르밧에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여러분, 가뭄에 물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물을 가져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할때는 가부가 순종해서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가뭄이 된다는 건 곡물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이고
마실 물이나 뭐 정말 모든 것이 부족한 그런 형편인데 물만 요구한 게 아니라 떡도 가져와라. 그러자 여인이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대책이 없으므로 이제 나는 이것 하나 먹고 죽을 것을 생각하고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13절서부터 16절까지 이제 이 이야기 결론인데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이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넉넉한 자에게 그 넉넉한 무에서 남은 잉여를 드릴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완전히 헌신을 통해 그의 이런 없는 중에 하나님께 드려짐을 통해 이 믿음을 기뻐하시며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멘. 그래요. 이런 일은 엘리야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성경 역사에서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랫동안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굶주렸어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배민이나 이렇게 보내갖고 우리 요즘 한강에 짜장면도 배달해 준다는데 이렇게 배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먹을 게 없어 굶주려 있을 때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느냐.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이. 누군가 이것을 먼저 드려진 이것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복 주셔서 5,000명이 먹게 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정말 한 사람 먹기에도 빠듯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렸을 때 예수께서는 이것을 충만히 모든 사람에게 넘치는 것이 되도록 허락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걸 여러분 전부 나눠드렸는데 혹시 갖고 있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들을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제가 만약에 찬양을 잘하는 이였으면 날이 저물어 이렇게 뭐 불러드리면 여러분 은혜가 될 텐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한번 이 찬양이에요. 한번 불러봅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시키신다는 뜻이에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아멘. 그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는 그 나라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 그 다음에 또 오늘 오병이어의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중요시 여기고 그토록 기뻐하는 이 성탄절도 사실은 한 가난한 시골 소녀가 자신의 인생을 아끼지 않고 내어드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육신의 사건, 성탄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쩌함이냐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8절 이 말씀을 들을 때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했느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이 여인은 남자를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과
약혼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이제 잉태한 여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자신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애를 낳고 더군다나 약혼한 상태가 있는데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법상, 그 율법상 돌을 맞아 죽는 사형에 해당하는 치명적인 죄요, 치명적인 스캔들이었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자신을, 이 일로 인해서 벌어질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 자신의 인생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말해요. 이 여인이 오늘날 같이 이렇게 나이가 20대가 넘는 그런 여인이 아니라 10대의 시골의 작은 여인이었을 거다. 당시의 결혼 풍습에 봤을 때. 그래요. 시골에 연약하고 이름 없는 이 한 소녀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삶, 자신의 미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시면, 저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저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시면, 이런 저렇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이런 일 저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넉넉해지고 무언가 잉여 재산이 생기고 무언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자신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교회는 교회 다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종종 그럴 때 있죠. 이렇게 애들이 너무 맛있게 먹는 과자나 사탕, 초콜릿이 있어서 아빠도 하나만 줘, 엄마도 하나만 줘. 그럼 애들이 어떻게 하죠? 응, 안 줘, 내 거야 이러면서 꽉 움켜쥘 때가 있어요. 부모에게도 절대 주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들, 어리니까 어리석고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가 아닌 우리 어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똑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생명도, 살아감도, 심장이 움직이는 건강도, 가족도. 그런데 하나님 필요하신 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이들의 과자가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닌 것처럼 내게 좀 줄여, 나에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용해보지 않으려. 내 거예요. 저도 살기 힘들어요. 꼭 움켜쥐고 얼마나 인색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해보지만 정말 과자가 필요해서 그 사탕 먹지 않으면 안 돼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요구하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그 반응이 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부모에게 허락하는 이것이 기뻐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필요한 분이십니까? 이 온 땅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주 만물에 단 하나, 모래 한 조각만이라도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주인이시고 설령 필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을 빌리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읽어드렸지만 시편 50편 8절부터 13절 말씀,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라.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숫소의 거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너희가 내게 와 번제를 드리며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것을 먹을 그런 분이라서 이렇게 하겠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입니다. 정말로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또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에게 내가 적선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리는 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 그것을 통해 역사하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오늘 말씀 사도가 축복하며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 결코 여러분들 버려두지 않습니다. 채워주십니다. 풍성한 주인.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부모는 자식에게 무언가 주고 싶어도 자원이 너무 제한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곳에 모든 것을 가지신 이세요. 그러므로 풍성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자꾸 잊어버려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런 분이, 이런 풍성하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마치 내 힘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들로 믿음으로 사시고 헌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롭고 놀라운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에게 공급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일인데 우리를 빈궁한 상태로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때로 허락하시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자리로 내어놓을 때도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궁핍함에 두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성도는 기뻐해요. 왜요? 우리 배웠죠?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4장 11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를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체의 비결의 핵심이다. 그분이 우리의 만족의 전부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부유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하고 넉넉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어떤 이들에겐 궁핍과 비천함과 배고픔을 경험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두실 때도 있어요. 아니 더 심지어는 고통받고 고난이 있으며 박해를 받는 것이 그의 평생의 삶으로 하나님이 두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런 놀라운 것들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날 같이 물질이, 재산이 만물의 척도가 된 이런 시대에서 이런 하나님의 궁핍하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어려움에 내어두는 이런 삶들은 마치 저주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하늘의 복은 세상에 이해하는, 세상의 판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부디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계시록 2장 8절에 서머나 교회 7교회에게 성령께서 보내는 편지예요. 뭐라고 하느냐?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아멘. 그의 삶들은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들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의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3장 17절에는 라오디게아라는 교회가 나오는데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였어요.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면 너의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런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는도다. 잘 먹었어. 좋은 집에서 따뜻하게 살았어. 모든 것 누려. 그러나 실상은 너는 버려진 자처럼 그저 가난하고 비천한 인생일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현실에서도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확히 말하면 맡기신 거예요. 어떤 것들을, 재물이든 건강이든 어떤 것이든 맡기신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여 잘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가진 소유의 부유함, 그것으로 말하면 안락함, 이것으로 교만해지고 이것으로 타락해져서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드는지 우린 현실에서 보게 됩니다. 반대로 어려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믿음에서 멀어져서 더욱 악착같이 이렇게 세상을 탐하고 사랑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어떤 이들은 너무 어렵기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이 아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부요가 나쁜 것이고 궁핍이 좋다는 것이나 또는 부는 죄이고 가난하니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닙니다.
또는 모든 것이 다 똑같아져야 된다고 말하는 이런 공산주의자들의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요함도 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고, 마찬가지 가난함도 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죄악된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든지 변하여 헛된 것으로 죄악된 것을 만들기를 너무 잘하는 그런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환경이 부요하냐 궁핍하냐, 안정적이냐 환란이냐, 이런 환경이나 물질의 소유가 아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배부를 수 있고 오직 주님을 소유한 것만으로 참된 만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이것이 이제 말세가 되면, 아니 이제 벌써 말세가 됐는데 디모데에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바로 물질 만능 시대, 돈을 하나님처럼, 사람보다 여러분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런 시대, 성공 제일 시대, 감사를 모르고 자기 능력, 자기 자랑, 자기 힘으로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만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교인들,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만으로, 그분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좀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한 하나님 아니세요.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도, 이 먹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기억하셔서 먼저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드림이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방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복도 누리길 바라요. 그러나 더욱 소원하는 것은 참된 진리와 믿음, 이것으로 채워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있다면, 그분만 계시다면 어떤 삶도 어떤 환경도 나는 만족할 수 있고 나는 기뻐하나이다, 이런 믿음, 이런 믿음으로 채워주시기를 더욱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능력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랑이요 영광입니다. 삼위일관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